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와 방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 8명 다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3대 의인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성경이 의인이라고 증거해 주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노아와 방주에 관한 말씀을 모세가 상세히 창세기에 기록을 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알아차릴 만한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첫째로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가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받았던 노아의 때와 성경에 계시된 이 세상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의 상황이 같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를 이해하면 그러면 마지막 심판인 말세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을 면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그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성경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때, 나의 때, 하나님의 때 많이 그 때를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때를 구분할 줄 알면서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류가 있어 온 이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 그 결혼을 왜 하느냐, 왜 귀찮게 결혼을 하느냐 해서 독신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뭐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든 그것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살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바라던 그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데 그럼 그게 뭐 어쩌다는 것이냐. 노아의 때가 그러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도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먹는 거 우리가 중지할 수 없고 마시는 것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노아의 때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때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때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주신 단순한 먹고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고 물질주의요 마시고 향락주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친히 납시어서 그 잔치를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정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노아의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때의 특징으로서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은 정상적이지 못한 잘못된 이성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와 그리고 잘못된 이성주의 그것이 노아의 때의 특징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거기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유의해서 주의 깊게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처음에 사탄이 유혹한 것이
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인간과 이 물질 경제 문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이면서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바로 되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인간에게 심판을 불러오고 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해지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우리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하는 그 사고 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성적으로 그거 맞는 말씀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여전히 그의 의식 깊은 곳에는 그래도 돈 없으면 그 돈이 하나도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청렴하게 산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비관이 되는 청렴한 사람을 일컬었을 때에 부를 떠난 전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람을 청렴하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정으로 청렴한 사람은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부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래서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부를 가졌으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진정한 청렴한 사람들의 삶이다. 또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 이성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유교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어서 남자 여자 7세 정도만 되면은 같이 이렇게 섞여서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런데 그 이성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도 전혀 여자들과 그런 접촉을 피하고 그런 자리를 갖지 않으면 깨끗한 겁니까? 그게 틀렸습니다. 정말 깨끗한 것은 여자들 속에 파묻혀 살아도 그 이상의 추한 그런 마음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속세를 떠나서 아예 그 이성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그게 깨끗한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또 향락주의, 마지막 말세의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뒤에 가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항시 접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물질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와 잘못된 이성주의가 이 지구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노아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그 성경은 말씀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완전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게 부실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그 행실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그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때의 특징으로 말하면은 물질주의로 가지 않고 또 쾌락주의로 가지 않고 잘못된 이성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깨끗한 삶을 유지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내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8 노아의 가족들이 그 홍수 심판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나 불로 심판을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잃는 그러한 재앙이나 큰 화재가 나서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없이 하는 그것이나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때에 물로서 심판했던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리라 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복음서 기자들은 생생하게 기록에 남겨서 이러하니 노아의 때가 그러했으니, 그런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만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기에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라 하시고, 그리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거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노아와 또 방주의 그 성경 말씀에서 또 배우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 엄청난 역사를 오늘날 같으면 장비가 있고 해서 기계로 그 방주를 질 때에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노아의 때에 무슨 연장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조그만 나룻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그 배를 그 단층이 아닌 3층의 그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와 세 아들, 남자들
4명입니다. 여자들, 며느리와 함께 노아의 아내.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은들 여자들이 배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하는 데에 목마르다고 물 떠다 주고 때 되면은 식사해주는 일은 여자들이 할 수 있지만은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자들 넷이 있었지만은 뭐 할 것이 없을 듯 싶고, 그러면 남자들 노아와 3 아들인데 그 4명이서 그 큰 일을 했겠는가?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히브리 역사에도 나오고 많은 교우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아니다. 그 4명이서 그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노아가 그 배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주동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밖에도 많이 있다. 목수들도 거기에 왔고 각기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배를 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수가 와서 그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를 흔히 교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잘못 이해하면 교회 문 열고 문 안에만 들어오면 다 천국을 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출신으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면서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경우에 노아를 목회자라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한다면 그 가족들은 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상당히 진리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사인 이 노아가 어느 날 신자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 만드는 그 방주가 예사의 그런 배가 아니에요. 왜 만드나?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홍수 전에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에 그 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시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지더니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12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120년이라는 근거가 없으니 나는 처음 교회 다닌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그 분야의 주경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쓴 주석에 그렇게 써 있으면
내가 이해를 못할 뿐 그 말이 맞겠지. 그런데 지워지지를 않아요. 이 120년의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구나. 근데 나중에 그 120년이라고 썼던 그 목사님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정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120년도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아무튼 이 큰 역사를 함에 있어서 그 노아가 그렇게 했을 때에 가족들이 만약에 그를 믿지 못하고 하는 일에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반대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또 믿지를 아니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배를 건조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은 품삯을 바라고 와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저 노아 영감님 우리야 하루 품값만 받고 일만 하면은 뭐 되는 것이지만은 아니요 멀쩡한 날에 무슨 이런 이상한 배를 만드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고, 홍수가 나서 저희가 멸망당할 때까지 저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노아의 때에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그 큰 진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깨닫는다고 하는 것. 서서히 가령 독사가 독을 품고 그리고 그 먹이를 향해서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개구리가 그냥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턱서 독사에게 몰려 죽는 것처럼 이런 무서운 심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있으리라 한 징후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에 도취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이성주의에 파묻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49편 20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이라고 하는 동물이 그러해요. 물론 어떤 것은 지능이 좀 더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덫을 놓고 사람들은 올무를 놓고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짐승들이. 근데 사람도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아가 한 교회의 목사이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교인들이고, 또 그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출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결과를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것이 누구냐? 노아의 가족들은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일한 사람들, 수고를 하고 일은 했지만은 모두가 다 그 심판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우리가 한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 적지 않은 세월을 교회에 출입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우리 같이 동참을 해서 헌금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종래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또 얼마나 이게 또 애석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부름을 입었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에도 은혜에도 참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변질이 되어서 생명에서 멀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사고들이 벌써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이망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고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 그릇된 그런 이성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우리는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위험을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세상이 이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이나 눈치를 보고 그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지도자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저는 아주 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 때보다도 현역 때는 현역대로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었다면 은퇴 후의 삶, 여전히 또 은퇴 후의 삶으로서의 저는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0기 지방회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후배 목사가 현역에 이제 4명 남아있고 다 은퇴를 했죠.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50기 지방회장단들 중에서 은퇴해서 최고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대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본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무맹랑해서 부풀려지는 법인데, 그런데 그렇기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기야 하겠냐마는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치 않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람 속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더 크게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모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옥천중앙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아기들에게 필사를 시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성령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손주들은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뭘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요, 무슨 말을 먼저 하는지 알아요? 큰 놈은 큰 놈대로, 할아버지 지금 저 구약 어디까지 읽고 그 다음에 어디 읽을 차례예요. 그냥 잘했다, 우리 손자 아주 제일 둘째 놈, 할아버지 저 영어 성경이요, 빌립보서 다 읽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읽으려고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옥천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필사를 하고 성령과 가까워지면 그 유익하고도 유익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의 축복을 주시면 주시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쓸 것이고,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릇된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으니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요새 보십시오.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그것도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최고 10세의 예쁜 부인이 아무도 없을 때, 그것도 어디 틈만 있으면 유혹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셉이 거기에 빠지던가요? 안 빠져. 그런 환경에 놓였지만은 빠지지 않고, 그러기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가나안에 흉년 들었을 때에 가족들을 그 가난에서 건져내 이러한 일을 한 것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를 하나 하다가, 여름처럼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후배들하고 전화 통화하면 그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언제 이거 끝나나?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신자들은 출석률이 아주 급격히 줄었고, 그것도 임대해서 어렵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교회는 이거 한 달 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냥 목사님들이 정정건강하니, 그러니 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신자들도 자칫하면 이러한 때에 신앙의 그 길에서 자칫하면 벗어나기가 쉬운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을 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말씀 따라 완전하게 행하여 불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본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우리 중앙교회의 어린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완전히 행했기에 이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아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을 당했어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이 사건을 모세는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옥천 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세상으로 변하든지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그래서 언제 불심판이 임해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옥천 중앙교회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